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3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멸망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요일은요, 저와 함께 하는 날은 지금 계속 사무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은요, 아시다시피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다스린다는 것, 원래 우리는 신정체제였죠. 그런데 왕정체제로 넘어가요. 근데 보면요, 이게 완전히 체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그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신정체제로 넘어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부터는요, 하나의 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10장쯤은 우리 사무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체제가 이양되는 이야기, 변화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 10장쯤은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또 사울이 순종했던 이야기, 또 불순종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또 다윗이 어떻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윗의 시련과 사울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9장 오늘 말씀부터 이 19장 하반부 18절부터 27절까지는요. 다윗의 도피 생활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도피는 한 10년쯤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로 보면요. 1020년에서 1010년까지 한 10년까지인데 이 기간을 한 세 부분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3년의 기간은요. 그의 집 기브아에 있는 그 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헤렛 수풀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쯤은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그래서 이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니까 나는 죽이지 않겠다. 목숨을 앗아가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사건들. 도망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사건들이 바로 이때쯤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4년쯤은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망명된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기. 이렇게 해서 한 10년의 시간이에요. 오늘은 도피 생활의 바로 첫 부분 라마로 피신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19장 전반부에 보면 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누가 있었죠? 요나단.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했던 이 친구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또 이어서 보면요,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남편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도망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 생활이,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는 기부아에서 약 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라마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윗은 지금 보면요, 자기 자신의 이 고난이 저라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용사로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장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대접을 받았죠. 왕의 사위이기도 했고요. 그런 그가 또 백성들도 굉장히 칭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떻게 됐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였는데 누구는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이렇게 고난의 시간이 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되어집니다.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 이 정반대를 걷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하면요, 오늘 그 답이 있는데요. 이 사울은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무엇이 들어왔냐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순종하던 자에서 불순종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고 그는 악한 영에 지배당한 삶, 악한 길을 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훈련하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어떤 자였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목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8째로 태어난 막내로 목동의 양치기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들에서 참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그 형제들의 그 소식을 알려고 전쟁터에 갔을 때에는 그가 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또 왕궁에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왕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또한 깨닫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진짜 필요한 훈련이, 남은 훈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다윗이 그 많은 곳 중에 라마로 갔을까요? 맨 처음 장소가 라마였을까요? 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라마 나요스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라마 지역의 나옅. 이 나옅이라는 것은요, 기숙사 같은 거처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때 요즘으로 따지면 뭐 예수제자 학교나 신학교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숙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으로 지금 다윗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모이면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우리 신학교 가면 매일 드리는 게 있어요. 채플.
채플 매일 드리거든요. 채플 안 드리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제 예배하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다윗이 이렇게 목자 같은 왕이 되기를 원했고 또 용맹스러운 장수로 대적을 물리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인생을 지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한 번도 없었음을, 한 구간도 없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또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을, 그 과정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텐데요. 물론 목동의 때를 지나고 있는지 또 용사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지 평탄한 때를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때에 지금 서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시선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를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섭리 아래, 그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과 손길 아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그 부하들을 보내어서 가서 죽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부하들을 보내놨더니 부하가 가서 보니까요, 그 예언자 무리가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이 보고가 들어갔죠.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죽이라고 보내놨더니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서 그들이 또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을 해요. 세 번째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요, 그걸 보고 내가 가서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마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가 라마에 있는 그 우물에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고 가던 중에 그 나요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가던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춤추고 황홀국경에 빠졌다고, 그가 예언을 했다고, 심지어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그가 누워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사울은 자기가 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영토 안에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도요, 사무엘에게 간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금 정치적 세력이 있을까요? 이미 사울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는 정치적인 힘도 없고 가진 게 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다윗은 이 힘없는 선지자에게 갔어요. 사무엘이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잠깐 숨겨주는 거? 약간의 조언? 그런 거 외에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모두 그 영이 임해서 황홀경에 빠졌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언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었다고. 심지어 사울은 옷을 벗고 조롱과 수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면요 우리가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뜨려지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자들과 싸워주시고 자녀들이 이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가끔은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너무나 힘없는 자인 것처럼 연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예배자로 서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기만 하면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주님의 영이 충만한 자, 그러한 자이고 또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순간순간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한 번도 없었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그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였음을 주님 그 은혜를 누렸음에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어 주신 나의 여호와 아버지, 나의 용사 되어 주신 여호와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계셔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이제는 우리가 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의 때도 주님 감사했습니다. 연단의 때도 주님 감사했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사온데 무엇이 우리를 불만하게 할 수 있으리까? 무엇이 슬픔이 될 수 있으리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또한 감사로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 그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에 구별된 길을 갈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별된 길을 갈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예배자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이 정말로 전하여지기를 소원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술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능력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시는 우리 선생님의 눈과 손과 발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그의 손길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가족들의 마음 또한, 그 심령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다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하셨음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입원해서 회복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녀 또한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지는 그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이 정릉교회 귀한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사랑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동역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함께 사랑의 동역을 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이 사랑의 삼겹줄로 매사 주님 우리가 메어주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력을 위하여 말씀으로 옷 입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가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정말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제단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로 이곳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삶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